할렐루야. 참 좋으신, 정말 좋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 7시 막을 올린 강서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었습니다. 헵시바 워십으로 시작되어 앙상블 아베크, 색소폰 앙상블, 물맷돌 란타, 중고등부와 어린이 연합 찬양,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단의 찬양과 연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실전에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잠시 쉬는 시간, 아프리카 니제르 김준욱 선교사 부부를 비롯해서 카자흐스탄의 박병현 선교사, 정말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의 인사와 찬양 동영상은 제가 본 작품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고 놀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인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일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와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온 몸으로 드린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번 자선음악회에 사랑의 손길을 펼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모금액을 포함해서 725만 9천 원이 사랑의 천사로 드려졌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천사를 모금했지요. 1,700여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었습니다. 큰 어려움과 또 슬픔을 당한 두 가정에 잘 전달했습니다. 이번 천사는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강서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보낼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여러분 잘 아는 그 매몰된 지진 지역, 그곳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적인 영적 전쟁이 심각한 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룹이 이슬람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구호가 그쪽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선교사들이 동영상을 보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의 천사로 동참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그곳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서교회, 강서교회. 아멘. 이거 했다고 또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100년을 향해 높이 날아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인 대강절 또는 대림절 첫 주일로 지킵니다. 기다림으로 가득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기둥 장식,
했어요. 저게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그러려니. 또 대강절 초도 하나가 켜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 기쁨과 소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기다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점령국인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한 로마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이 바로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절망, 자포자기하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길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소망이 끊어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그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둠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방치할 때에 시므온은 절대적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망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이 시므온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요 소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 또한 아닙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기에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는데, 주님을 만나 뵈옵는데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도 이 시므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의롭고 경건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모습은 대강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로 잡으라 하십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구세주를 만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또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여인들의 뜰에, 그 다음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을 만난 곳은 이방인의 뜰이거나 여인들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세주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었다는 설명 외에는 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는 부부를 만날 것이다. 그들 품에 안긴 아기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구세주 예수. 시므온이 만난 구세주 그리스도는 갓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부모 품에 안겨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온 갓난 아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므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들 품에 초라한 그 부부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라고 일러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부모의 품에서 받은 시므온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시므온의 모습, 그 부모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소원 성취한 것이지요.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지요. 이스라엘도 이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지요. 아기 예수가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은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구세주이심을 확신한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갓난아이가 성령께서 일러주실 때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구세주다 일러주심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데 바라보면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편한 길로 갈 것입니까? 시므온은 어린 갓난아기를 안고도 내가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에게 열려진 구원을 가져올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뜻하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온 열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런 정치적 해방과 자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속량과 위로는 죄와 질병,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과 억압을 포괄하는 사람의 전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시므온의 노래는 평생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의 노래이자 이제 곧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평생에 남을 가장 중요한 만남의 기억들을 성도 여러분들은 지니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특별한 만남과 아름다운 사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가슴 아픈 예언입니다. 하지만 감당해야 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은 그로 인한 고통까지도 감수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좀 지나가서 살만하다 하면 또 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모르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정도면 내가 걱정을 안 한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살아봤냐, 내 삶을? 얼마나 힘든데. 정말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뭐 사니 못 사니, 그때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살아가지만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면 크고 작은 사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애가 이상한 거야.
새카만 그냥 까만 크레용으로 도화지를 칠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칠하는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칠하는. 그 한 장 다 칠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다른 거 하겠지. 그 다음 탁 넘기더니 또 쫙 무슨 검은 까만 크레용에 한이 맺힌 애 같아. 한 시간 내내 스케치북을 까만 색칠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때는 멀쩡한데 미술 시간만 되면 그냥 까만, 광부의 아들도 아닌데 그냥 칠한다. 그 어머니도 어떻게 했어요? 겁이 덜컥 난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스케치북을 보니까 다 까매. 그래서 정신 그 심리 치료하는데 데려갔대요.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이 책상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뭔가 그림이 하나 있더니, 그리고 아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걱정했다고. 아이가 까맣게 색칠한 종이를 한 장씩 펼쳐보니까 그게 고래 그림의 부분인 거예요. 퍼즐인 거예요. 고래. 하필이면 검은 고래를 그려가지고 그냥 칠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래도 조그맣게 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는 큰 고래를 그리는데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른들은 까맣게 칠한 도화지 스케치북만 보고 아이를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칠했겠습니까?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선생님이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고래 그리다가 말 수는 없어서 그냥 자기는 열심히 신나게 해서 고래를 완성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는 큰 그림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쇠며 기다림의 열쇠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야 자신이 본 그림이 완성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처럼 그에겐 평생을 기다린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강렬한 만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시므온처럼 기다리십시오.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강렬하게 만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 아침 이런 기다림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